요나단과 다윗 그러면 두 사람의 우정, 세기를 뛰어넘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우정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요나단과 다윗 두 사람의 각별한 우정에 대해서 잘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요나단이 다윗을 참 그 무엇보다도 더 그렇게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또 3절 4절에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옷 준 게 뭘 대수냐 그러겠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스라엘 군에는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러 가는 중에 칼은 사울과 다윗만이 있었고 나머지는 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청동기 시대를 살았고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칼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소중했던 것이죠. 생명과도 같은 것을 요나단은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또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살해하려는 그런 마음을, 그런 계획을 신하들에게 말하니까 왜 그를 죽여야 되느냐, 죽여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아버지에게 얼마나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인데 그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20장에 가서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장 17절에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그렇게 생명을 나누어서 사랑할 만큼 그런 처지일까?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왕의 아들이기에 왕권을 다음 왕위를 이어갈 후계자인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 다음으로 왕으로 예선해 놓긴 했지만 그러나 그건 아직 요나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고 본다면 요나단은 차기 왕이 될 사람이고 다윗은 그저 시골 출신 목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 일약 유명해진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사울은 자기에게 있어서 다윗이 정적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를 제거하려는 그런 음모를, 생각들을 그 부하들에게 그대로 나타내고 그걸 실행에 옮겼던 그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단과 다윗은 그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정적으로 여겨서 제거할 그런 입장에 있다면 요나단에게 있어서도 다윗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그렇게 생명처럼 사랑해야 될 그와 같은 어떤 처지일까?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상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그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이 다윗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이 차이도 최소 10살에서 그보다는 더 많으면 15살 그 전후로 요나단이 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그를 친구처럼 받아들였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처럼 그를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찌 보면 아버지의 정적이요 아버지가 그를 제거하려고 했던 그와 같은 마음의 상황 상태를 안다면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불편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 생명을 나눈 그와 같은 관계처럼 서로 사랑하고, 특별히 요나단이 이 다윗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 특히 요나단이 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그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건 두 사람이 하나로 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닌, 세계는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그 여호와께 속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며 또한 요나단의 고백이었고, 이 고백으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라는 사실을 이 요나단은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에게 넘기시리라. 골리앗은 칼과 창을 가지고, 그리고 갑옷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들고 나가면서 그 골리앗 앞에 맞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쟁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사람의 군사의 수가 많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신앙의 고백을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요나단이 이 말을 듣고, 저거 내 말인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었느냐? 그 이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요나단이 자기 무기 가진 자와 함께 같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나가던 중에 그가 자기 신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 그 과정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라고 말씀을 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다 내게 속했지만, 그러나 특별히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그 가운데서 선택을 하셨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는 것은 지금 골리앗이나 요나단이 전쟁하는 그 과정에서도 이 전쟁이 누구의 소관이냐?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 세계가 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이 신앙의 고백 속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며 형제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현실적인 상황으로 보면 요나단과 다윗은 어쩌면 물과 기름과도 같은 자이고, 요나단도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왕의 아들이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니까 내가 그 다음을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무엘은 생각을 하죠. 뭔 소리? 다윗이 생각하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눈치챘어요? 몰랐어요? 너무 설교에 집중해서 그러셨군요. 나는 사무엘이 나에게 와서 기름 부은 자야. 그러니 내가 왕이 될 사람이야. 왕권을 놓고 둘이서 피 튀기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속해 있는 우리는 한 형제이다 라는 것입니다. 5월 달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품성의 과제는 포용입니다. 포용. 포용의 반대는 편견입니다. 포용은 무엇이냐? 지혜가 부족하거나 미성숙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보고 따르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나 미성숙하여 그리하여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인간의 인간됨의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죠. 그렇죠, 그죠?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이 내 안에서 툭 튀어나올 때 있습니다.
저를 성자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성자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구원받은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눈으로 저를 용납해 주시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다윗 얘기하다 갑자기 사무엘 얘기해도 여러분이 가만 계시죠, 그죠? 세상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막 웃으면서 틀렸네? 아유, 목사가 저것도 모르네 그럴 거예요. 근데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여 미성숙하여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는 사람마다 그 삶의 형편과 수준에 따라서 그 품성이 다르게 개발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같이 함께 10대면 10살의 나이에 맞는 품성이 그리고 20살이면 20살의 기준에 해당되어지는 그렇게 우리가 계단 올라가듯이 착착 올라가면야 우리 안에 갈등도 그 다음에 다툼도 없을 거예요. 그죠? 오늘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어제 혹시 불편하셨던 부부가 있는 것 같아요. 점쟁이인가 어떻게 하냐.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예라고 대답해줘요. 여러분 전혀 부부싸움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시침 뚝 떼고 있는데 저도 가끔 가다가 부부싸움 할 때도 있고요. 너무 제가 우리 얘기를 제 얘기를 많이 하나?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그죠?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결혼은 했지만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져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콩깍지가 계속해서 씌워져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같이 살다가 보면 벗겨집니다. 벗겨지는 순간 그 사람의 뭐가 보여요? 너무도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 사모님이 한 번은 같이 우리 모임 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말도 말아요. 아침만 되면요 목사님은 구멍이라는 구멍에서 소리가 다 나요. 소리 나고 냄새 나고 막 코에 좀 이게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환절기 때는 코가 막 그러나 봐요. 그래서 코를 막 푼대요. 그리고는 화장지를 그냥 코푼 걸 치웠으면 좋겠는데 여기저기 그냥 둔대요. 그러면서 또 막 기침하고 또 하품하면서 냄새도 나고 그런데다가 그 다음엔 또 아름다운 계곡의 소리까지 함께 같이 합창을 한대요. 그래서 아주 그냥 방안이 아주 그냥 엉망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래요. 아이 그거 모르고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더 발끈해가지고는 그러니까 모르니까 결혼했지요? 알았으면 내가 결혼했겠어요? 근데 지금은 용납이 되는 거죠. 그죠?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런데도 용납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사람마다 다른 수준에서 그 품성이 개발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나는 조금 더 앞서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당신은 거기에 아직은 조금 뒤떨어졌구나. 그걸 용납해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용의 반대는 편견입니다. 우리는 한쪽만을 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건 내 생각, 내 주관에 따라서 우리가 상대방을 그렇게 보고 판단해버리죠. 그래서 첫인상, 그 사람과의 첫 만남, 이게 그 다음 우리가 그 사람을 또 만나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속에는 뭐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첫 만남에서 내가 가졌던 첫 생각, 그 편견, 그걸 깨뜨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아이고 저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좋아졌나? 그래 봐야 뭐 그러겠지 뭐 그러면서 이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분명 처음과는 아주 다른 그런 성숙된 더 완숙되어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어도 우리는 그것을 쉽게 용납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런 우리 안에 이 미성숙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도 인정을 해야, 그래야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포용이라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짐 같이 또한 그 형제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자, 나의 있는 모습 이대로 내 부족함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너 주일날 교회 잘 나가야 되고 11조 잘해야 되고 나쁜 말 나쁜 생각 절대 안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을 거야. 그랬어요? 그게 아니었죠. 그죠? 우리 있는 모습 이대로 우리에게는 아직도 부족하고 허물 많은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나만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 그 사람들도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되, 그런데 그의 수준과 나의 생각이 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즉 내 편견을 내려놓고 그걸 부셔버리고, 그리고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지요. 그 자리에 마가가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집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중간에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전도를 다시 떠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를 동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두고 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울은 안 돼. 그래서 둘이 따로 선교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바나바는 마가와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각자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뭐라고 편지를 하냐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아주 강력하게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것이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를 데려오라. 그는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협력자이다. 선교 협력자, 목회 동력자가 되었으니 그를 꼭 데려와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마가에게 강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가 1차를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중간에 포기했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가의 신앙이, 믿음이 성숙되어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울은 알아본 것이죠. 만일 바울이 편견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더라면 저건 아직도 아니야 그러면서 외면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위대함은 바로 그 안에 있는 편견을 깨트리고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내가 지금의 나의 모습이 되었다면 마가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받아주셨을 것이다.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서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가 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할 품성의 과제가 포용인 것입니다. 참 너무 적절한 그와 같은 주제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살아온 삶의 환경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많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 갈등 속에 서로가 부딪히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복병으로 작용하는 것이 시집이나 친정에 되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가 태어났을 때는 그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과 어머니의 생각이 다름으로 인해서 그것이 충돌하는 갈등의 소재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아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편견을 갖지 말고 남편 또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자. 아직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치 못해서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이 미성숙하지만, 그러나 저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좋아지는 그와 같은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면 저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
포용하는 것, 용납하는 것.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으니까 그 또한 받아주실 것이다. 우리 자녀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장하며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자녀는 늘 부모에게 있어서는 아픈 손가락이 되는 것이죠. 좋을 때도 있지만 미울 때도 있고요. 사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어떤 때는 또 부모를 되게 아프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칠 수도 없고 그냥 품고 가야 되겠죠. 그 품는 것, 그 받아들이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함께 같이 5월달 우리 가정에서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오늘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1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뜬금없이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뜬금없는 질문이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16장에 마태복음 16장으로 더 위로 올라가서 보면 제자들과 함께 3년여 기간 동안 함께 했던 시간,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 할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에 붙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시키는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가시는 이 길, 이제 그동안에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시는 그 자리인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신다면 우리가 바라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성취시킨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좌우 자리는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걸 두고 그들은 다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 고백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당신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첫 번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다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침을 받았더라면 그랬다면 18장 1절에서 누가 크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것이 그들 가운데 갈등이 되어서 다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 어떤 자가 과연 큰 자일까?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 자일까? 아니면 세상에서 폼나는 일을 했던 사람이 큰 자일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제자들에게는 그 가운데 아직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해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그 변화산에서 주님은 세 제자 앞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베드로가 여기가 좋으니 우리가 여기 초막셋을 짓고 거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야, 3년 동안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듣고
또 딴 생각을 하냐? 그러지 말고 너희 생각은 이제 내려놓고 그의 말씀,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가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해 가실 것인지, 그거를 너희들이 좀 더 귀담아 그 마음속에 다시금 되새겼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죠. 가는 과정에서 갈릴리에서 성전세 문제가 대두가 되어집니다. 왜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를 안 내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죠. 성전세 나도 내야 되느냐? 종이 내느냐 아들이 내느냐? 타인이 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너는 나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면 고기 안에 한 세겔이 나올 테니까 그걸 가지고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면 좋겠다 그럽니다. 세금, 그건 국가가 하는, 관장하는 일입니다. 국가가 하는 일이 교육이고 국방이고 세금 거두는 일입니다. 세금을 거둔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 없이 세금 문제를 논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내가 누구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것임을 너희들이 그동안 들었으니 그 말을 기억해라. 너희 생각대로 가지 마라. 누가 크냐?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림을 지금 예수님이 성취해 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자기 생각이 가득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의 구속사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안에 있는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7번 용서할까요? 아니 7번씩 70번 용서하라. 그런데 그 용서함이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권력을 내려놓고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우리 자신을 온전히 완전히 낮추는 자가 되어져야만, 그래야 우리는 편견 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에, 십자가의 길로 나가실 그때에 이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주님 마음처럼 자신을 낮출 수도 없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편견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것이지 포용하는 일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앞선다면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가 아니라 먼저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훈련,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만, 그래야 비교의식이나 우월의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에게 비교의식이나 우월의식이 있다면 결코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편견, 즉 나는 누구보다도 낫다, 그 나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죠. 그죠? 오늘 저 여자 무슨 옷 입고 왔지? 주제에 또 저런 거 비싼 거 입었네, 명품 입었네,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명품을 입으면 안 되나요? 새 옷을 입으면 안 되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월의식, 비교의식이 있어가지고 또 차 바꿨다더라? 경우에 따라 바꿀 수도 있죠. 나는 바꿔도 되고 그분은 바꾸면 안 되나요? 그러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예요?
너 서산에 카페가 몇 개인지 알아? 그거 숫자 세우고 다니니까? 그거 세서 뭐 할 거예요? 그거 안다고 해서 내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지나요?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 하나만이라도 더 나는 너보다 더 알고 있다, 나는 너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는 계속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아직 이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기에,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그런 의식이, 그런 생각이, 그런 말이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비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비교하면 다윗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왕자이고요, 다윗은 저 베들레헴의 목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양치다가 양 냄새 나는, 양똥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야 다윗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지막에 가서 요나단이 다윗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가 안다. 근데 이 사실을 우리 아버지도 안다 그럽니다. 와,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왕자인데, 그런데 왕자인 내가 양치기 목동인 너 다윗 다음으로 내가 가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 마음처럼 우리가 낮아져야만, 이게 바로 무엇이냐?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우리 자신이 그렇게 낮아져야만,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요, 그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 다음이다. 이게 요나단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낮추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형제 자매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뭔가 아주 꼭 그래야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말로 다 알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에 불과한 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 그건 기적인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기적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저의 설교를 듣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우리 교인들의 이렇게 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참 대단한 분이 저희 교회에 많아요. 훌륭한 분이 참 많아요. 그런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저희 이 부족한 사람의 설교를 아멘이라고 그렇게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면 참 어떻게든지 말씀을 받으려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겠지만, 그래서 제가 기적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 잘났는데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기적이죠, 그렇죠? 칭찬인지 욕인지 헷갈립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것입니다. 정말 기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받아주셨기에, 그러기에 이젠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형제를 받아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로부터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위대하고 잘난 줄 알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던, 그래서 늘 상대방과 비교하고 우월의식에 빠져있던 그런 마음에서 돌이켜서 어디로? 어린아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인 자가 되어졌다. 나 같은 자가 받아들여졌다면,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 나도 아무런 조건 없이 그 형제를,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되어진 자 되어져서,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자 되어져서, 좀 더 자꾸 어렵게 나가네. 내가 천국 백성이기에 천국 사람 된 특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다 내려놔버리고, 요나단이 왕자이지만 양치는 목동 다윗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나는 너 다음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 이게 천국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어야만,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천국의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내가 내 생각에 붙잡혀서 내 우월만을 자랑한다면 그건 결국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된다는 거죠. 6절 7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작은 자, 또 하나는 반복되어 나오는 실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게 미크론이라는 헬라어로 그거든요. 그 미크론, 마이크론, 이건 현미경으로 봐도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그런데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 그러니 잘 눈에 띄지도 않으니 그 사람이 우리 교인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겠다. 근데 그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와? 야,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여기서 실족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6절 7절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7절에 가서 보면 3번이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없으면 좋겠는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족, 그것은 덫을 놓다, 함정을 파다. 그래서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함정을 파놓고 몰래 카메라 딱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야 이렇게 된다. 이게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10절을 한번 가서 보시죠.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켜서 너희가 생각할 때는 작은 자, 미크론, 하찮은 자인 것 같지만, 그런데 그를 위해서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그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그를 중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목하고 보느냐? 그 작은 자. 너희는 지금 너희 관심사에서 그 사람은 관심사에도 들지 않는 사람이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보시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인데 내가 왜 내 마음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저 사람은 없어도 돼 라고 그렇게 내 마음의 결정을 내리느냐?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든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손을,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그 다음에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꼭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아주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때로는요, 참 저도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제가 하고 있는 경건의 어떤 그런 모습조차도 나를 포장하는, 나를 교만케 만드는 그런 것이 때로는 되기도 하더라고. 같이 모여서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요즘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금요 기도회는 사라진 교회가 많고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들을 때 나도 내 마음에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주 하는데, 매주 하면서 나는 매주 설교하는데 그게 뭐예요? 교만이죠. 내 안에 그런 교만이 쑥 들어온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새벽마다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뭐길래 이런 영적인 교만, 경건의 훈련까지도 나에게 교만이 되어져 있었고, 내 가운데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던 자 가운데서 보이지 않고 그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과연 너는 그에게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갔는가? 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도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지만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내가 우습게 여겼던 그 작은 자까지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희생시켜 주셨고, 그리고 주님의 중보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고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심 같이 그도 나를 받아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이다. 요나단이 바라보면서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느니, 맞아,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야.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 사람이 양치는 목동이든 신하든 상관치 않습니다. 받아주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12절로부터 14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우리에게 묻죠? 어떤 생각입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를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찾으면 99마리보다 더 기뻐하느니라. 그 잃었다가 찾은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이것이 14절에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 하나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자라면 그도 소중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같이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자,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 보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 여정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 중심으로만 나간다면,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시는가, 하나님 마음에 상관없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간다면 이건 과연 옳은 믿음일까?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헌금계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몇 명의 부자들이 와서 헌금계 안에 그렇게 많은 돈을 넣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조금 있다가 한 여인이 왔는데 과부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2렙돈, 한 고드란트,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를 그 아래 넣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누가 가장 많은 헌금했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얼마를 넣었느냐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부자는 그냥 자기 있는 일 가지고 그냥 마치 구제하듯 적선하듯, 그러나 이 과부는 자기 생명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우리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마음은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자, 어린아이, 파이디오, 미련한 자, 그 사람을 향하여 있는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들과 더불어 함께 같이 자라가기 위해서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용납해주고 있는지, 이번 5월 가정의 달에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자를 향한 배려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천국 백성의 특질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큰 자가 아니라 어쩌면 구원받은 것인지 대해서도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와 같은 품성이 5월 달에는 포용으로, 받아들임으로, 용납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니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 알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마음 품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닮아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도 용납할 줄 아는, 그들을 더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리하여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